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져서 몇 배가 결실했대요?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했대요. 아마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씨 하나 뿌리면 싹이 나고 잘 자라서 결실하면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습니다. 벼 한 톨 심었는데 하나에서 자라가지고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가다가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하나 뽑아가지고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농사 짓는 얘기를 할 거예요. 농사 짓는 얘기. 봅시다. 농사는 물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겨울이 지나면 봄에 씨를 뿌리죠. 농사 짓는 얘기 하자니까요. 농사 요즘 젊은 사람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아무튼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기 위해서 뭘 미리 준비하죠? 씨를 뿌릴 밭을, 논이나 밭을 다 갈지요. 그죠? 그래서 씨 뿌리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지요. 좋은 밭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어. 그건 금방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길가에 뿌렸어요. 또 돌밭에 뿌려도 싹이 뿌리가 나가 싹이 나지만 해가 뜨버려 해가 좀 강하면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말라버려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심으면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는 없어요. 그늘 같은데 가시떨기 이런 데 있으면요 키는 엄청 커요. 많이 자라는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좋은 땅에 뿌려야 열매가 맺는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 이것은 듣기는 듣는데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전혀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귀로 들리기는 들렸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길가 같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말씀 들을 때 나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 포기하고 자기가 그전에 살았던 세상 방법, 세상 목적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이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싹이 나는 것 같지만 조금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겉으로 볼 때는 은혜도 받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해. 그냥 세상의 욕심, 세상의 가치, 목적, 욕망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교회 와서 보면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되는 게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심령의 밭이. 그러면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어떠하냐?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믿음의 인생에 어떻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좀 더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좋은 심령의 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을 잘 우리가 갈아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서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좋은 땅이 되어야, 좋은 심령의 밭이 되어야.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수용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선생님 하셨던 분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뭐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안 받아들이면 그건 힘든 거예요. 수용성, 받아들이는 자세, 잘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결실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 좋은 밭. 이 좋은 밭. 자,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좋은 씨는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는 다른 것은 좋은 씨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인생의 좋은 목적이 좋은 씨예요. 인생의 좋은 목적을 가져야 그게 우리에게 좋은 씨가 돼요. 인생의 좋은 목적. 여러분, 다 좋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면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가라지 같은 것만 잔뜩 거두면 어떡하겠어요? 좋은 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인생의 좋은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살았는데요. 다 살은 사람은 더 중요해요. 내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인생의 목적이 쓸데없는 것을 거두는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인생의 좋은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은 씨, 좋은 씨.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씨는 또 한 가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내 말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말.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이쁘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말씨 참 이뻐 그러잖아요. 말 씨예요. 씨. 그 씨가 그냥 다른 씨가 아니에요. 그냥 씨라는 거예요. 씨. 우리가 심는 씨. 말이 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씨는 심으면 우리가 말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삶 속에 싹으로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여기 주보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후에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보면 더 좋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데 무슨 맹세냐? 너희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셔요. 아멘. 그 하나님이 들은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요? 행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말이 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씨가 돼가지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합시다. 왜? 그게 씨예요. 씨는 심겨지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부부간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하는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이 되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씨예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나의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씨예요. 씨. 자, 그 씨를 잘 심었으면, 우리가 농사 질 때인데 밭을 갈고 씨를 심었어. 그 다음 뭐예요? 싹이 날 거예요. 가꿔야 될 것 아니에요. 싹이 나면은 먼저 싹과 함께 뭐가 또 나요? 잡초들도 막 나요. 잡초. 싹과 함께. 그래서 좋은 씨를 심어도 옆에 잡초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잡초들이 많이 납니다. 잡초들이. 이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나의 못된 어떠한 성품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잡초들이 여전히 무성하면은 좋은 씨가 제대로 싹이 나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좋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잡초 같은 것들은 없는지 제거해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잡초는 무엇인지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뽑혀요.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조금 뿌리를 깊이 내리면 더 안 뽑혀. 빨리 제거해야 돼. 내 힘 가지고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제거했다고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놈의 풀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참 많이 나요. 제거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거름도 줘야 돼요. 그죠? 거름 줘야 잘 자랄 것 아니에요. 이 거름 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의 걸음이에요.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아까 좋은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내가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은요, 너 왜 이랬어?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기 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래 열심히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아. 아빠한테 오면 돼. 집에 오면 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다 떠났으니까. 그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거 기억하고 살아라. 두 번째,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도 힘들면 괜찮아. 언제든지 오면 돼. 밖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괜찮아. 언제든지 집에 오면 돼.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집에 오면 돼. 여러분, 아이들 힘들고 어렵고 다 실패했을 때 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기쁘게 받아줘요? 왜 인생이 그 모양이냐고 혼내지 않아요? 무슨 걸음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힘들고 걸음이라는 게 언제 필요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걸음을 자꾸 줄 필요 없잖아요. 잘 안 될 때 필요한 게 걸음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교회라는 게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돌아가며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또 문제가 뭐냐? 병충해가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요즘 점점 더 그래서 소독을 해야 돼요. 농약도 주고 막 병충해를 잡아버려야 돼요. 저도 고추 농사를 지었거든요. 화분에다가. 근데 이제는 포기하기로, 올해도 화분 한 5개 정도 고추를 심어놨어요. 잘 자라가지고 좋았는데, 이게 무슨 팔각형 비슷한 무슨 이상한 벌레가 있어요. 그걸 잡으면은 이상한 냄새도 아주 독해. 이 벌레가 이게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약을 안 하니까 그런지 이게 생겨가지고, 그게 조금 커가지고 고추를 이렇게 약간 어디 한쪽을 빨아먹어요. 무슨 어떻게 다르게 먹는 거 아니에요. 뭘 뭐 꽂아가지고 빨아먹는지. 그걸 한번 그게 빨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고추가 마르고 그냥 빼짝 말라버리고 말아요. 고추 큰 게 잘 크다가. 그래서 고추가 이것들이 빨아먹어서 마르기 전에 따먹으면 되기는 하는데, 내가 그 벌레하고 나하고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고추 따먹기 경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이제는 고추 농사 그만 져야 되겠다. 얼마나 이게 아주 벌레가 이게요, 병충해가 심한지. 소독하지 않으면은, 농약하지 않으면은 이게 농사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 병충해가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요. 이거 잡아버려야 돼요. 다 소독해야 돼요. 저는 가장 우리가 좋은 이 열매를 맺는데 어렵게 하는 병충해 가운데 하나가 관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관계. 여러분, 나에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자리 잡으면 제대로 결실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판단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참 쉽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교만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돼야 돼.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내가 미워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기도하고 해결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해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교회 나오면서 혹시 목사님이 막 진짜 되게 비기 싫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조용히 속으로 손 들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말씀을 늘 들으면서 목사가 영 꼴보기 싫으면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혹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을 좀 그래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사실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뭐 훌륭한 목사는 아니더라도 저 목사가 뭐 저러냐, 이 정도 바닥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나의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병충해 다 이거 없애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가꾸었어요. 다. 자,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어요. 그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또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다 제거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나요?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아니에요. 농사질 때 보면은 적당하게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쬐어야 되고, 그래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느냐? 그러나 포기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 해 농사 잘 안 됐다고 여러분 그냥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힘듦은 있어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대하지만 어떤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지만 열매가 제대로 거둘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씨도 준비하고 밭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도 주고 소독도 하고 내가 할 일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지도 않고 맡기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 엉터리로 해놓고 거두겠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걸 거둔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이지,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 엉터리로 심어놓고 잘 거두겠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우심을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니, 믿을 만하니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 너는 나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장 복된 믿음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농사 잘 지셨어요? 뭔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농사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밭을 잘 지경해야 돼요.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려. 밭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마음밭.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목적이 그게 씨앗이에요. 씨앗. 심었어. 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도 주고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병충해 들지 않도록 다 이 소독도 하고 농약도 치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때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금방 열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아멘. 언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설정하며 그 말씀을 내 심령의 밭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